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사건은 끝이 아니라 사실상 시작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의 끝이 아니라 사실상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또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이 성령 강림으로 사실상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운동, 천국 복음 운동, 구원 운동, 교회 운동입니다. 곧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보혜사란 말은 히브리어 헬라어에 보면 파라크레토스라고는 말인데 옆에 서서 도와주는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고 재판관 앞에서 다른 일을 변호하는 자란 의미로, 그리고 곁에 서서 격려하고 권고하는 자,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탄원을 올리는 중보자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보혜사는 성령,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보혜사를 오늘 17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14장 6절에서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 보혜사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돕는 자, 조력자, 변호인,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 했는데 보내주신 성령이며,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후 다른 보혜사, 즉 성령으로 우리 중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중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는 이 파라크레토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조력자로, 위로자로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은 영적 존재 양식으로 역사 현장에 임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사명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고, 두 번째는 보혜사는 예수님의 대리자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도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이시며 또한 진리를 말한 것 같이 성령께서도, 보혜사 성령께서도 진리의 영으로 진리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17절이나 15장 26절, 27절 그리고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도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교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보혜사 성령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6장 8절로 9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은 사실상 예수님과 같은 분으로 예수님을 대리하여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대한 사실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보혜사로 우리 중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무수한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증거 사역을, 복음 증거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자신들이 직접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가 임마누엘의 은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우리 속에 있고 우리와 동거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 보혜사의 임재를, 이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엔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지요. 이거 역시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 안에 거한다.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계명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온갖 열매를 맺는 기쁨을 맺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맛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의 임재로 오는 축복들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남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남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기쁨. 그리고 우리를 성립케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보혜사 성령은 우리 편이 되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위로와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성립케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그 십자가 탄생 사건이나 십자가의 사건이나 부활 사건이나 승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을 입증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끊임없는 쉼 없는 치유 사역이라든가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구속을 성취하신 사실이라든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일 등 모두가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확증했습니다.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양태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인류 구속사역을 진행하시는 분, 곧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 가운데 임재하신 사실입니다. 바로 이 보혜사는 이 지상의 하나님 나라 운동, 복음 전파와 교회를 탄생시키는 이런 것들이 모두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로 세상에 오신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에는 새롭게 하나님의 인류 구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탄생시킨 역사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운동, 교회 운동이었습니다. 지상에 탄생한 교회는 보혜사로 다시 오신 성령을 만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을 받고 모여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예배하였습니다. 그 무리들의 모임이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십자가의 구원 은총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세상은 이 사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 보혜사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저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보혜사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주신 자와 받은 자밖에 알 수 없는 생명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자라야 영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본 자들, 만난 자들, 체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세상에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지금 보혜사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은 이 전치사 파라라는 그 말과 옆에라는 뜻입니다. 옆에. 그리고 크레토스라는 돕는다라는 말하고 두 말이 단어가 합성어되어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돕는 자, 또한 남을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돕고 계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보혜사로 오셨는데 그 도움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도움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다든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뿐만 아니라 변호사, 상담자, 충고자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보내주신 이 성령님은, 이 보혜사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돕고 변호하시고 충고하시는 분인데, 경건훈련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기만 해도 괜찮아요. 반대로 어떻게 돼요? 반대로 옛날 구원받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옛날 살던 옛사람 그대로 마귀 사탄의 종로를 타고 끌려다닌다고. 성도들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은, 보혜사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며 도우며 변호하시고 충고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며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계없이 사는 사람은,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마귀를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우리의 무죄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 보혜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아시고 이 세상 고통 가운데 사는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요 상담자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여기 와서 말씀, 성경 말씀 듣고 위로받고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힘이 생겨서 똑같은 상황인데 집에 돌아가서 이길 수 있는, 똑같은 환경인데 충분히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주일날에도 주일 설교 앞에도 위로받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뭐 위로의 말씀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고 위로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죄 중에 있을 때
우리의 양심이 무감각해졌을 때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시는 충고자예요. 무엇보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사죄와 영생에 대해서, 또 죄가 어떻게 사함받았나, 또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 나라 임할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혜사로서 우리 곁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이해하는데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사실은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일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정립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고리적인 부분을 많이 주일 설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이 정립이 안 되면,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말세에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흔히 성령을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나 감화력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하면 불이라든지 뜨거움이라든지 무슨 능력, 은사, 방언 이런 것을 연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자체는 그건 성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지금 임재하신다,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지, 그 자체가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 마치 어떤 양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거나 또는 어떤 감화를 받는 감정 상태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역사를 성령으로 혼동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의 증거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성령이라고 생각한다. 성령을 받아라 하는 말, 이것도 묘하게 수동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 받으라는 용어는 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예. 주려고 준비했잖아요. 그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환영해야 돼. 영접해야 돼요. 주려고 준비된 것, 예비되었기 때문에 수용해라, 받아들이라는 뜻이지, 성령 받아라 그러면 수동적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고 하면서 감정이 뜨겁게 고조된 그런 정도에 따라서 성령 받은 강도를 표현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어떤 능력과 동을 주셔서 성령 받았다고 하면 그것이 곧 어떤 능력받은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오해는 성령의 인격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생긴 것들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대하듯이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심을 알고 대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이듯이 성령 또한 인격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이용하여 어떤 일을 하려는 생각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용하셔서 큰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 내가 성령을 이용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말씀을 믿고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지, 성령을 이용해 가지고 마치 이방인들이 잡신을 이용해서 무엇을 해보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역시 잘못된 신관, 잘못된 사상을 가진 그 신비주의적인 신앙인들. 여기 사이비 이단이 이런 데서 생긴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어떤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자기를 마치 대단한 능력 소유자로 여겨 그리고 내세우는 그런 자세는 잘못된 자세. 오직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돌리며 자기는 단지 그분의 도구임을 강조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이 같은 일을 하셨다고 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 안진병이 된 40여 대 된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나는 돈이 없는데 내가 가진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40여 대 된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가 일어나서 곧곧 뛰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 양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통행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문 중에 제일 큰 문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안진병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왔겠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 왜 나를 주목합니까? 내가 안진병이 일으킨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 안진병이를 일으킨 겁니다. 내 능력이나 내 경건 때문에 안진병이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같은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거기 올라다니면서 늘 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 올라갈 때마다 본 사람이에요.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어보다 앉혀놔요, 구걸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에 한 번도 일어나라고 안 해봤어.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가다가 성령께서 베드로 요한을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계속 보던 사람인데, 수없이 많이 본 사람인데 성령께서 도구로 사용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라고, 성령께서 동행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도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후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다음 주에 연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다. 인격적이신 분이다. 그 말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잘 아셔야 돼요. 그럼 인격적이라는 말이요. 인격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형체를 가졌다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인격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격이 뭐예요? 지식, 정의. 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알고 생각하고 느끼고 또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런 의지력을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게 인격이에요, 그게.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같은 특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해요. 성경 말씀은 성령의 인격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지식과 의지와 감정과 같은 인격의 특징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신다고 했고요.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지식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는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고 말이야. 성령의 은사를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갖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적합한 것을 그분의 뜻대로 결정해서 나누어 주신다. 우리의 소원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라서 나누어 주신다. 로마서 8장 20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했습니다. 그 성령께서 뜻을 성령께서 생각하신다. 그리고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사야서 63장 10절에 주의 성신을 근심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예, 성령께서 감정작용이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근심하십니다.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거룩함을 상실했을 때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육신대로 행하면 평강이 사라지고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이런 현상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근심하신다는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빨간 신호등 무시할 때 사고가 발생하는 것처럼 평강이 사라지고 불안과 근심이 몰려올 때 우리의 삶에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행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인격성에 적합한 행동을 실행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으시고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고 명령하시고 계시하시고 창조하시고 간구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킨 일들을 하신다고 하는 성경 구절을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게 인격적인 분이라고. 성령은 이와 같이 인격이시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 드리는 것,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일에 중요성을 여기에서 찾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소유하거나 붙잡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다. 저희를 위하여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니 저희에게 안수하니 성령을 받았느니라.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을 마치 물질이나 어떤 양적인 것으로 알아서 그를 내 속에 채워두라든지 붙잡아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환영하고 영접하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수용하라, 받아들이라, 인정하여 모셔라는 뜻입니다. 너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가 되시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어떤 사람이 영접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수용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을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내가 거부한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을 내가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교회에 그리고 교인들에게 이 성령 받으라는 말은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성령 받으라는 말은 교회를 세우고 확장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고 활동해야 될 사람들에게 듣고 순종해야 하는 최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성령을 모신 성전들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말씀을 듣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인도함을 받는 그런 순종함을 받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거 보고 경건 연습이라고 그럽니다. 이생과 내생에 큰 유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인격이신 성령께서 나 같은 부족한 존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도록 나의 삶 전체를 온전히 드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잘 아는 사람이 능력 있는 신앙인이고 참 신앙인입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의 도구가 되고 순간순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살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나라는 것이 너무 강하고 내 생각이나 내 의지에 의해서 이 성령을 수용하지를 않아요. 성령의 역사를 잘 못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열매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성령의 열매, 온유와 절제와 평안과 지혜와 이런 양성과 충성과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확실하게 맺히고 주렁주렁 맺히는 여러분 삶이 항상 행복으로 이어져가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그러기 위해서 오셨어요. 뭐 성령 강림주일, 성령 뭐 오순절, 성령 역사 뭐가 대단한데요? 왜 성령께서 오셨는데요? 오늘 성령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기 전에 내가 가는데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과 함께 보혜사 성령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무엇을 하는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약속대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기독교 역사는 계속 그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확실히 정립이 안 되면
신비주의적인 그 사이비 이단에서 주장하는 잘못된 영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면 그런 엉뚱한 거 추구하게 되고 터무니없는 거 추구하게 되고 마귀한테 속기가 마땅한 거죠. 왜냐하면 마귀가요. 자,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근데 마귀는 심는 대로 거두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마귀한테 뭘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 따르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할 때 어떻게 놀라운 평안이 오고 그리고 형통이 생기고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확실하게 보혜사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육신으로 오셨을 때에는 육신으로 오신 독생자께서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이렇게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 사역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서 교회가 탄생하고 아주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지금 오늘 우리까지 이렇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저들 삶 속에서 언제나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런 평안, 자유,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차고 넘치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곳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또 체험하고 돌아가는 아침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신 보혜사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돕고 계신지를 확실히 늘 체험하면서 사는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